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책 405쪽에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편의 서사시처럼요. 다섯 곳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한 여인과 그다음에 그 여인을 막 안심시키면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한 남자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이 뭐냐면요.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며 시어머니의 뜻을 따랐다는 내용이에요.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며느리 룻의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마침 타작마당에서 그 많은 농작물을 다 타작하기까지 또 이제 알곡을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도둑놈이 또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도둑님이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을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며느리 룻의 재혼 개혁을 위한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말씀인데요. 룻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래서 이것이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한 거예요. 드디어 보아스가요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농사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흡족해 하고 또 여러 일꾼들과 먹고 마시고 배도 부르고 그다음에 일꾼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 뭐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요. 그가 비로소 누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기 이렇게 곡식 단 더미 끝에 가서 이렇게 누웠어요. 그때 온 하루를 타작하고 또 여러 일꾼들에게 수고했다고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보아스님, 우리 어머니가요 이래요, 우리 딸이 이래요, 우리 자녀가 이래요.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로 인해서 보아스는요 피로감이 들어서 이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이 모습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는 두 눈동자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일거수 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보아스만 집중하여서 그를 살피고 그를 눈여겨봅니다. 바로 룻이에요. 룻은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을 조심하여서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룻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머니 그 나오미의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면서 룻이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사랑해 주나?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살펴 주나?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라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도요 어려움은 만만치 않았어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까지는 조용히 혼자서 하는 일이니까 순종하기가 쉬운데, 남자들이 이렇게 타작하는 곳에 그것도 한밤중에 내려가서 자기 몸을 숨기고 있는데 없는 듯이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리고 또 수치스럽게도 보아스가 발을 덮고 자는 그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살짝 들어가서 누워야 하니까 얼마나 룻이 어렵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님들, 룻이 이렇게 순종을 했지만요, 순종이요 이렇게 어려워요. 나 좋으라고, 나 좋자고 하는 순종도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순종은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말씀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셔요.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는데 그 순종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때때로는 우리가 그런 순종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순종의 강도는요 점점점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높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며, 또 때로는 울며, 때로는 슬피 울며, 또 때로는 기뻐서 가는 그 길이 우리의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입니다. 성도님들,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자,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도요 맨 처음에는 피곤하니까 똑바로 누워서 자기도 하지만 자다가도 똑바로 누워서 자다가도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또 왼쪽으로 돌렸다가 이렇게 눕게 되잖아요. 보아스가 깊은 잠에서 이렇게 몸을 돌리다가 그만 화들짝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뭔가 물컹한 것이 발에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른 몸을 돌이켜서 확인해 보니 어머,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누구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밤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룻이라는 것을 알지만 보아스는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깜깜하고 컴컴하여 겨우 물체를 알아볼 정도의 그 달빛에 의지해 있는데 한 여인이 누워 있으니까 기절할 일입니다. 근데 그때 룻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룻이요 막 씩씩하게 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라고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가냘픈 목소리로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이렇게도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아주 간절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자, 룻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답을 하기도 하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룻은요 보아스에게 자기를 아내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써 당신이 기업물을 짜다 이렇게 기업물을 짜 노릇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옷자락으로 한 여인을 덮는다라는 것은요 혼인식을 거행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보아스의 이 침착함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막 호들갑을 떨거나 세상에 이런 일이 웬일이야, 너 룻 여기 왜 왔어? 이러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보아스가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얼마나 룻이 안심이 됐겠어요. 보아스는요 근데 이것이 늘 몸에 밴 사람이에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아스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주 말에 입에 붙었고 그냥 툭 치면 이렇게 말이 나오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꾼들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일꾼들이 보아스에게도 여호와의 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또 물이 가야 배가 온다고 이렇게 주고받는 말들이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룻이요 이렇게 말은 담대하게 했지만요 진짜 덜덜덜덜덜 떨면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룻이 덜덜덜 떨었습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며 칭찬합니다. 근데 아무리 담대한 룻이지만요 주인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처지인데 그것도 몰래 보아스한테 얘기하고 간 거 아니잖아요. 몰래 그것도 깜깜한 야밤에 주인이 잠자는 곳에 숨어들어서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룻을 향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보아스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해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이렇게.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보아스가요.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이삭을 줍는지 꾀부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가 끊어져라 이삭을 줍고 그다음에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고 섬겼는지를 다 들은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내심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드문 여인이구나. 참으로 향기가 나는 여인이구나. 참 드문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자 보아스는요 나오미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 세대였기에 룻을 아내로 취하기에는요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애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는 정말 아무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인애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에 근거한 자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는요 영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세상 끝날까지 다 이루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부족하나마 저를 통해서 하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다 이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는요,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인애가 있고 긍휼이 있고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루시요, 이런 인애로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녀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애는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책임을 다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룻의 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고 섬기는 효도, 그다음에 또 정말 때로는 하기 싫지만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순종, 또 룻이 베푼 인애가 그래서 참으로 훌륭한 것이고요. 그것이 구원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축복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더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아스는요, 이타적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요, 발치 이불을 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과부인 룻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룻을 아주 귀하게 여겨주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온 젊은 여자를 보호해주고요,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 이러면서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하고 이런 한결같은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자, 어두운 밤에는요, 깜깜하고 정말 달빛만 있는 어두운 밤인데 행실이 흐트러지고 때로는 마음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환한 대낮이나 아니면 깜깜한 어두운 밤에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더하여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에요. 책임지는 사랑에는 이렇게 때로는 절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12절, 1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아주 긴 말로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물러줄 거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보아스가요, 룻과 결혼을 약속하며 맹세를 하지만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며 먼저 가서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요, 포기를 합니다. 자신의 순서가 아니기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포기를 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유력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했을까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기에 그의 가문과 출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오미 또한 며느리 룻을 위해서, 룻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기에 나오미에게 결혼의 우선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것입니다. 룻은 그런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기에 발치 이불을 들고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와 나오미, 룻은요, 이렇게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또한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 다 포기하고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요. 나오미와 같은 사람, 보아스와 같은 사람, 또 루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힘이 드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이 세상을 잘 살아서도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갈 길을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힘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 않으신 삶을, 힘들지 않은 인생을 사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정말 그렇듯이 힘든 사람이 오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힘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힘든 사람들이 왔을 때 발치 이불을 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또 우리처럼 이렇게 보아스의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힘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구원이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왜 성경은 룻의 이야기를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적었을까요? 뭐 룻이 잘 됐다. 또 룻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산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룻의 행동 하나하나에 순종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영적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룻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룻기만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봤을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또한 영적인 자녀를 계속해서 낳는 일들을 통해서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계보가 보아스처럼 좀 수치스러울지라도, 룻처럼 수치스러울지라도, 나오미처럼 흉년이 돼서 돌아온 인생일지라도, 수치스러울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지 않고 고난이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든 크든 그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위대한 계보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기업을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룻을 찾아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은 영원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여정을 덧부숴서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러면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금요기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보아스와 같이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오미와 같이 지혜로운 어른이 되시고, 또한 룻과 같이 칭찬받고 축복받는 현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업 물음의 영광이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형편이 없어도 또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인애의 사랑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책임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업물을 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